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눈물의 마지막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길었던 사도신경을 드디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답을 이미 말했네요. 건강한 신앙은 즉 성경적인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돼서 부분까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성령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말씀을 복귀하자면 우리는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고백을 같이 하는 모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원래는 다 따로따로 이제 9번째니까 10번째, 11번째, 12번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로 저희가 합쳤습니다. 원래는 다 개별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 이렇게 세 꼭지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세 진술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다음번까지 넘어가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제가 그냥 여기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그리터께서 잘 나눠주셨는데 잘 나눠주신 겁니다. 지금 바빠요. 지금 주님과 소통 중이십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마땅합니다.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마땅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봐보세요. 지금 영혼을 이해하고 있는 얼굴인가? 어떻게 보이나요? 영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영원이라는 딱 이 단어를 던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시간이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쭉 연장되어 있거나 거의 여기 안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요. 그런데 오늘 좀 생각해 볼 영혼은 조금 다른 부분의 영혼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먼저 그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의 워딩을 듣죠.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워딩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딱히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마저도 상투적이고 이것마저도 반복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감격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퍽퍽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내 신앙은 퍽퍽해요. 그리고 감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설명되었던 이 앞에 있는 도식처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문화 내러티브는 이렇게 도전하고 복음은 이렇게 다시금 해석을 바꿔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을 지으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 책임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럼 마땅한 거예요. 나의 실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기독교적 용어로는 이게 죄죠. 이걸 우리가 감당한 게 아니라 대신 감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책감이요. 이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도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언제 죄책감을 경험하나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죄책감을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할 때,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때 죄책감을 경험하죠. 그게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죄책감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내러티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나약하니까 그걸 떨쳐내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버려라. 그냥 죄책감으로부터 초월해라. 유체 이탈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죄책감을 우리의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어떠한 어긋남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과 실수는 반드시 용서를 같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죄책감도 나약함의 상징인데 용서 역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내가 꼭 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문화 내러티브는 뭐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용서지 남이 나에게 용서하는 걸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감정의 허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감정의 기준. 타인은 나에게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내 자신은 그걸 뛰어넘지 않았어요. 그럼 난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야 용서받았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 스스로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은 이렇게 도전하죠. 용납받았다라고요. 용납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좀 오늘은 죄 용서보다 그 뒤에 부분이요. 부활하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일단 한 꼭지를 접어두고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부분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건 저건 이따 어차피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늘 마지막 가운데 고백하는 두 가지의 이 워딩입니다. 그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로 부활했다. 영혼만 부활했다. 그 수많은 부활절마다 듣는 그러한 가설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환상을 만들어냈다. 라는 등의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이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 역시 몸이 다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몰라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어려질지, 더 장성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거. 문화 내러티브와 복음은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죠.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의 주제는 그거예요. 구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구원받는다. 추상적 구원을 제시하죠. 영혼, 감정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거나 나의 느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반드시 몸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부활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던지죠.
네, 저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저 상태입니다. 네, 저 지금 노란색에 저 지금 칠해지는 하이라이트는 다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표현 다른,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단어. 예. 우리가 눈물을 언제 흘리나요? 기쁠 때도 흘리는 건 맞지만 대번에 여튼 거의 대부분은, 예,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짓죠.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설명이 그래요. 사망도 없고 우리가 애통하는 거, 죽음, 곡하는 건 죽음이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첫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 책은 저 상태를 언급했는데, 예,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죠.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지나친 말씀인데, 예,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만 갖는 도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이 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그 편지에 기록해 둡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면 단서입니다. 우리가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아주 힌트죠. 부활체의 힌트. 그러니까 우리를 한계 짓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 그리터가 말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가? 우리의 초이성이고 초과학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픈 과거들, 나의 실패,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직면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만 구원받는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구원이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글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텐데 영혼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이 구원받는다. 자, 이것도 이제 한켠 접어두고요. 자, 그 다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영원히 산다는 거. 자, 영원. 아까도 인트로 때 말했습니다. 영원에 대한 이 시간 개념. 우리가 갖는 이 시간 개념의 영혼은 아마 시간의 확장일 겁니다. 무시간 아니면 연장, 무한대. 아마 이게 우리가 떠오르는 영원의 개념이겠죠. 아마 비슷한 개념.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영원이 상당히 좀 기괴해 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안 끝나요. 이것도 영원이죠. 네. 내가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내가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갖는 슬픔, 아니면 또 우리가 마주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영원.
만약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 영원은 아마 공포이지 않을까요? 예, 너무 슬프고 기괴하죠.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혼은 이런 쪽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영혼을 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내에게 좀 미리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디 가나요? 빨리 가나요?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안 보는군요, 여러분. 아니면 예, 여기까지 가면 약간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여튼 아주 좀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영혼에 대한 힌트예요. 예.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어떤 물건을 갖다 놔도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 늘 나오는 피드백이 그거예요. 자, 이제 천국 가면 또 하나님 만난대.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는 예배가 끝이 없단다. 한숨이 막 들려와요. 막. 네. 우리식의 약간 이해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외연을 약간 좀 넓혀보면 이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딱 그 개념이에요. 딱 그 잃어버린 아들의 딱 그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 네.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이미 죽으셨으면 좋겠거냐고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 근데 기다려요, 아버지가. 그게 딱 천국입니다. 천국.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 어떤 것이든 용납하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사랑의 원천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영원과 관련해서 저렇게 말해요. 우리 세상에선 이미 지나간 개념입니다. 욜로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밈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릴스는 영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면서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도파민을 느끼죠. 그런데 너무나 짧아요, 그 순간은. 그리고 우린 더 나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다른 걸 소비하죠. 그런데 영원은 그 즐거움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분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네. 또 문화 내러티브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죽음은. 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제시하죠. 죽음은 절대자와 이 세상이 벽이 있다는 거고 고장이 났다는 증거고, 절대자는 이걸 고치시고자 한다는 것으로 죽음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가, 저 마지막 표의 칸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워딩은 종교적 위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시하는 영원은 사랑이 무한히 끝없는 데입니다. 무한히 우리가 용납받는 곳, 무한히 우리가 용서받는 곳, 무한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곳.
이곳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원을 안다면,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제시하는 영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걸 영원히 예비되는 거라고는 해석하지만 이미 용납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개차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이미 무한대로 용납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미 용납받아서 하늘에서. 그냥 이 땅에서 도박을 하든, 이 땅에서 말하는 죄를 짓든,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한 일을 다 하든 다 상관없다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도피해버리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안다면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영혼이에요. 이제 설교를 이제 사도신경 전부를 마무리하는데 리더진 방에도 올렸어요. 네, 이건 모든 숲장님들도 그렇고 꼭 보세요. 뭐 숲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꼭 보세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나오는 영상인데, 여러분 천국이 어딨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히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보는 영상이 천국이에요. 저는 과감히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요약하고 끝난다면 이 합창단에서 어떠한 선생님께서 합창단 지휘를 맡고 계시는데 본인이 약간 본인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합창단을 오기를 원한대요. 그 전까지는 학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아이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얼마나 싫었냐면 학교가 지옥 같았대요. 지옥 같았대요. 그런데 합창단 때문에 자기가 학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래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봐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의 표정은 아마 다 이럴 겁니다. 절대자 앞에서요. 여러분,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늘과 잇대어져 있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매번 고백하죠. 매 주마다요. 믿든 안 믿든, 이게 퍽 우리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마지막 말씀인데 읽고요. 아까 설명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약간 이 장면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꼭 구독을 안 하셨다면 좀 그렇지만 구독하신 분들은 꼭 봐보세요. 더 초진이라는 시즌 4번째 파트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안 오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은 걸 듣고 안 가요. 위독하다는 걸 듣고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딱 봤어요. 왔어요. 여기에 이 사람에게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생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한 사람, 그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해서 동생을 책망했던 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기를 좋아했고 가장 소중했던 그 당시에 좋은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사람입니다. 대본에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만 오셨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인가요? 저는 뭐 잘 도전하진 않지만 이 구절은 우리의 초이성을 당연히 도전하는 바인데, 이 구절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죽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지금 이게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산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가면 영원하신 분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죽거든요. 다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해가 안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질문 앞에 당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게 안 믿어지는데, 네, 좋아요. 그래도 근데 이 질문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하거든요.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는 주장할 수 없거든요.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심하게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그 드라마를 봐보세요. 글로 읽는 것과 그걸 보고 읽는 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절망했고요. 다 낙심했습니다. 12명도 다 낙심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 중에 3명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비밀로 붙여버려요. 끝까지 그걸 함구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과 죽음, 부활과 생명,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구절에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후렴구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채우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늘 마르지 않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밈으로, 릴스로,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그런 것으로 소비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분에게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원과 죽음, 부활과 생명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중요한 태도는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건 너가 믿음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너가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는가. 진지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아마 이 이후에 이 요한복음 이후에 아마 이야기는 당연히 그 사람을 살려셨지만, 만약에 살리지 않으셨어도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고백이었어요. 이건 정말 그렇게 살려주시죠.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기도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구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아내는, 영혼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그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처럼 나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아픔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 없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을 다시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